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제29장 3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제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 우리 하나님 아니면은, 우리 주님이 아니면은 꺾을 수 없는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막힌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고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며 찬송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독한 먼 여정을 지나서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요청도 있었고 자신에게도 이제 늦었지만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 이 야곱에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라헬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딸을 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남을 속이면서 얻어 살던 야곱의 인생에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얻었던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온 것은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와의 원수된 이 끔찍한 과정과 또 편안하게 누렸던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고독한 광야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이었죠. 그런데 이제 믿었던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했던 라헬을 주지 아니하고 결혼 첫날 밤 그의 신혼 방에 들어온 것은 그 언니 레아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레아를 얼떨결에 아내로 맞이하고 나서 또다시 7년을 더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여 드디어는 사랑하는 아내 그 여인 라헬을 얻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여 우리 30절 한번 보시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라헬을 목적으로 한 야곱, 뱃속에서부터 이 장자권을 놓치기 싫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가 평생 동안을 노리고 있던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처럼 기어이라도 이 라헬을 얻고자 해서 얻었으니 그 간절한 사랑이 이루어진 것처럼 얼마나 라헬을 주목하며 사랑했겠습니까? 그 뒤에 던져진 레아의 고통, 노골적인 이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에 비해서 이 레아는 버려진 여인처럼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낯선 사람하고 있는 것보다 더 괴롭고 슬픈 것은 나를 외면하는, 무시하는 사람과 사는 것 아닐까요? 무관심. 게다가 이 레아를 표현하는 라헬이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아를 표현하는 성경에서 기록한 레아의 모습은 우리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곱고 아름답다. 이 반복적인 표현으로 라헬을 표현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자 그대로 시력에 문제가 있다. 잘 볼 수 없는 그러한 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볼품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됩니다. 그래 볼품이 없다라고 기울어지는 그러한 해석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표현은 이 지적 영역이 어딘가 좀 부족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도 가능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레아는 그래서 이 야곱의 눈에 차지 않았고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외삼촌을 섬겼던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7년 14년이 쉽게 지나간 것 같지만은 레아에게는 하루하루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남편은 외면하지만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태는 닫혀 있었으나 레아의 태는 열어서 오늘 아들 넷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을 볼 때마다 저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가 그 자녀들의 이름들을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함을 보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우리도 같이 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32절 말씀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랬습니다. 르벤 앞에 일자를 써놓고 밑에 이 관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르라고 할 때에 그것이 보라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태, 여호와께서 보시고 태를 여셨다.
여호와께서 주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보셨다라는 말이 라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의 고독함, 그의 외로움, 그의 자리를 살펴보고 계셨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나를 보셔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허락하신 아들이라, 이 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벤허라는 옛날 영화도 이 허시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벤이라고 하는 것은 보라 아들이라 해서, 야 내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봐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들을 내놓듯이 자랑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셔서 내게 허락하신 아들이라, 나를 살피사 허락하신 아들이라,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 같고, 내가 혼자 막막하게 사막 광야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좀 기억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좀 생각하지 않을까? 누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 라고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산의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받은 것은 뭐라고,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3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레아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돌보, 이렇게 손발이 좀 짝짝 맞으면, 손발이 맞나요? 예, 아무튼 손발이 짝짝 맞으면은 참 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의 순종이 있고, 여호와의 뜻이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갖고 계시는 그 뜻이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배회하며 다른 것을 찾아가며 만족스럽지 아니한 무언가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뛰어다닌다면은 아버지도 답답하고 내 인생도 답답하고, 그저 왜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지 의미 없는 하루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아들을 얻되 그야말로 여인의 재산이고 생명이고 자랑이며 권세인 이 아들을 얻되 여호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나 홀로 싸우는 고독한 자리 같지만, 아니요, 여호와께서 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거 아니면은 우리 이 세상에 성도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역자로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성도가 사역자로서의 그 기쁨과 부르심의 만족과 감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러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냐면, 그 사역자의 일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뭐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나 줄까? 사람들의 눈을 봐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가 여호와의 눈빛을 마주 볼 때에 정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이 접촉점에서 스파크가,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맛을 좀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시므온이라, 우리 33절 말씀 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다?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시몬 해놓고 이 했네요.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 해놓고는 들으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몬, 듣다. 샤마, 듣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쉐마 하죠. 쉐마.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의 백성들을 권면하였던 그 쉐마가 뿌리가 된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청종하다라니, 청종이라는 뜻이 나와요. 청종, 들을 청, 따를 종이에요. 듣고 따르는 이 완벽한 조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들을 마음이 열림에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귀가 들리고 마음이 열려서 아멘으로 받는 이러한 들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까? 1시간 더 자 육신의 에너지가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1시간 덜 자 우리의 영혼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 억지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죠. 순종해야죠. 청종, 이것이 쉐마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줄줄줄줄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듣고 따르고 말씀하며 나아가고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뭐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은 그의 축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우리의 작은 한숨소리까지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아버지.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는 내 한숨소리, 내 작은 기도소리, 기도하는 줄도 몰라서 그저 나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아버지 이름 한번 부르면 눈물이 주르륵 나는 그 자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가슴 치지 마세요. 아버지가 들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그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가슴의 울림마저도, 답답한 가슴앓이마저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는 또다시 이름을 낳고 레위라 합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셋이나 낳았는데 우리 그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그 셋을 낳았으면은 이제는 나를 좀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이 나와 연합함이라, 이렇게 연합하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레위라 붙였습니다. 실제로 첫째 아이 때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하고 들음에 대하여서 이름을 붙였어요. 둘째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은총이 없음을 들으셨다. 이 한숨 답답한 이 괴로움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셋째 아이 시몬을 레위를 낳으면서 이제 내가 새 아이를 낳아서 힘을 얻었다. 이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애통하던 그 어머니 레아와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라헬의 마음을 품고 있는 야곱의 마음의 연합을 사모하는 그러한 이름을 담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이 레위라고 하는 그 자손이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 지파가 쓰임받은 것인 제사장 지파로 택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이후에 저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고 저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번쩍였던 그 애굽의 힘의 권력의 상징과 같은 그 우상 덩어리 앞에다가 놓고 그것에 절할 때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여서 그들을 칠 때에 누가 내 편에 설 것이냐,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 심판을 감행할 것이냐 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은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삼아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연합시켜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상처난 자리 긁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하고 베풀어 위로하고 덮어주어서 아무쪼록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하는 사역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이의 이름을 낳고는 그를 유다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멀리 있던 남편과의 연합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떠나서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만족합니다. 시력이 연약하여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아들 넷을 주셨으니, 그리고 이제 다쳤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또 다시 열리기는 합니다. 6을 낳죠. 그런데 오늘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성한 꽉 찬 이 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저의 눈물이 편하여서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35절에 나오는 유다라 이름을 짓고 밑에 4번 4번에 가서 보면 찬송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찬송함이라. 고통받는 이 눈물밖에 없는 세상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구세주,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사 이 땅 위에서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의 혈통에서 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한숨과 고통과 눈물이 변하여 찬송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찬송이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결과를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느냐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눈을 감는 것은 세상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이름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되어지고 간증이 되어져서 마치 여호와께서 이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레아를 통하여서 레아의 눈물을 보시고 르우벤 눈물을 보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러한 우리 한숨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남편과 연합하기 위해서 레위라 이름을 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연합하여 주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의 사명으로 마지막에 유다라 눈물 변하여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던 그 이름의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오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아사왕의 사건입니다. 저가 전쟁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세상에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누구밖에 없어요? 주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놀라운 주와 동행하는 고백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애통함을 위로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서 보시고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십니다. 무엇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아의 형편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찬송의 그러한 자리에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